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굉장히 잘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일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어르신들을 알아보고 노인들을 존경할 줄 알고 공경할 줄 아는 그 효도. 그래서 미국도 한국 교육 체계를 배우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본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미국에 가면은 여러분 할렘가가 있잖아요. 뉴욕에 가면 할렘가가 있습니다. 할렘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범죄가 성행하는 곳이고 저녁이 되면 밤에 감히 돌아다닐 수가 없고 거기는 주로 흑인들과 그다음에 중남미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곳에서 어려서부터 익숙하게 술 마시고 마약하고 총 막 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어지는 그런 지역이 바로 할렘가거든요. 근데 이 할렘가에 어떤 이제 공립학교가 하나 섰어요. 공립학교가 섰는데 그 공립학교가 한국 교육 체계를 배워서 한국 사람들이 가르치는 교육을 그대로 이식을 해서 거기서 가르쳤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거기 졸업하는, 우리로 말하면 고등학교 3학년들이 저는 다 4년제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고 합격을 하게 되고, 자그만치 여러분 80%가 미국의 명문대라고 하는 대학에 다 진학했대요. 미국 사회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놀랐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이 학교가 어떤 학교냐? 그래서 이 학교를 알아봤더니 이 학교의 교육 체계가 한국에서 하는 교육들, 그래서 한국에서 선생님을 존경하고 어른을 존경하고 선생님 말에 순종하는 이런 교육들을 시켰더니 바로 그와 같이 놀라운 성과를 이루게 되고, 그리고 말 안 듣고 소망도 없고 미래에 비전도 없던 아이들이 나도 공부하니까 되네? 이런 희망을 갖게 되고, 아이들이 가정에 가서도 아주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말썽 부르기들이 말썽 안 부리게 되고, 그냥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지게 됐더라. 그래서 한국 교육을 굉장히 가치 있게 여기고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교육을 배우고 또 알아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렇게 십계명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사람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우리가 행해야 될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작년 2022년 우리나라 이 고령인구 통계를 한번 제가 살펴봤더니 고령인구로만 구성되어진 가구가 323만 9천 가구나 된답니다. 예전에도 노인들이 있었죠. 있기는 있었어요. 그러나 노인들이 있어도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은, 그래 많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노인이 가족이 없고 후손이 없었으면 주변에서 식구들이 다 돌아봐 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던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거든요. 물론 지금도 노인들을 잘 공경하고 효도하시는 그런 좋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지금 혼자 살게 됐던 혹은 여럿이 같이 살게 됐든지 간에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부모님으로부터 우리는 엄청난 빚을 졌는데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부모님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여러분 모두가 다 주 안에서 효도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너무나 잘 알다시피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부모님 선택하고 싶어서 지금의 부모님을 선택을 했습니까? 그런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마치 물건을 사든 옷을 사든 집을 사든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먼저 보내신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부모님 때문에 태어난 것 아닙니까?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천륜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이 맺어준 관계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나, 어머니와 나는 하나님이 맺어준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에게 생명 주시고 또 나를 길러주신 그 부모님에게 무조건 공경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어렸을 때 말 배우기 시작하면서 하기 시작하는 말이 뭡니까? 엄마, 아빠라고 하는 말부터 배우죠. 그거부터 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륜이기 때문에. 서울에 가면은 효자동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죠. 효자동이 어디냐면 중앙청 뒤쪽에 효자동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여기 이름이 붙은 이유가 있어요. 어느 날 시아버지가 손자하고 같이 자다가 그만 실수로다가 이 시아버지가 잠꼬대가 심했던가 봐. 근데 갓난아이 이 손자를 발로에다가 탁 하고 누르고 자버렸어. 누르고 자버리니까 이 갓난아이가 어떻게 해요? 그냥 새근새근 자다가 자기 할아버지가 발로 그냥 확 눌러버렸으니까 그만 이 아이가 숨을 못 쉬어서 죽어버리고 말았어. 할아버지는 죽은 줄도 모르는 거지, 그 시아버지는. 근데 그 집 며느리가 보니까 아이가 죽었거든요. 아이가 죽었는데 이거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를 데려와 신랑한테 쫓아갔다. 여보 큰일 났어. 우리 아들이 죽어. 왜 아들이 죽어? 글쎄 시아버님하고 이렇게 같이 눕혀서 자게 됐는데 그만 시아버지가 이렇게 죽었는가 봐. 여보 이걸 어떻게 그러면 난리가 났어. 남편이 막 돌아왔어. 남편이 돌아와서 그 죽은 아이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가 뺨을 한 대 확 후려치더라. 뺨을 한 대 후려치면서 말하기를 불효자식, 할아버지의 마음을 상쾌하다니, 그러면서 뺨을 한 대 딱 후려치니까 이 아이가 그 뺨 맞고 딱 살아났더랍니다. 이 소문이 퍼져가지고 이 동네를 그래서 효자동이다 그렇게 부르게 돼요.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으로서 마땅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 없이 자식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 없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고 이 세상에 살아가도록 행복하게 만드시고 구원 얻게 만드신 데에는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육체의 생명을 받았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나의 부모를 통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이 놀라운 일이고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 나의 뼈를 주시고 나의 피를 주시고 나의 육체를 주시고 나의 힘줄을 주시고 나의 혈관을 주시고 나의 근육을 주시고 내 살을 주신 그 부모님을 여러분들이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젊었을 때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우리 아버지는 뭐가 잘못됐는데 우리 엄마는 뭐가 잘못됐는데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그 말에 순종해야 되나? 이걸 따라야 되나? 이런 생각들 많이 하죠. 이걸 내가 아버지 말에 따라가고 순종해야 되나? 앞만 봐도 아버지는 배운 게 못해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나만 못해. 암만 해도 엄마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그래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효도하고 순종하고 그래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엄마 그거 아니에요, 그거 이거 이런 겁니다 그리고 딱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무조건 공경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많이 배웠건 많이 배우지 못했건,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장애를 가지고 있건 건강하건,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돈이 많건 가난하건 상관없이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됐고 내가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보고 살펴주고 양육하고 계속적으로 공급을 해줘야 되고 필요를 채워줘야만이 이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서 한 사람의 온전한 인격의 사람으로 성장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효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그분은 날 낳으시고 길러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오늘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명령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명령이나 하나님은 하라 그러면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라는 것이고, 일어서라 그러면 일어서는 것이고 앉으라 그러면 앉는 것입니다. 명령에 내가 왜 일어서야 돼요? 내가 왜 해야 돼요? 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명령을 그렇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닮고 부모님 닮지 못하다, 여러분 이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면 또 우리가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되느냐? 성경에 보니까 불효하는 자에게는 벌이 임하기 때문이다.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부모를 경홀히 여겨, 부모를 업신 여기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부모를 경히 여기는 자는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합니다.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레위기 20장 9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지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 성경은 여러분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부모가 자식에게만 잘못한 것뿐만 아니라 자식이 부모에게 잘못한 불효를 어떻게 다루고자 하는 율법들이 제정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부모가 자식에게 잘못하는 것만 죄라고 그래서 다 법으로 만들어서 경찰서 붙잡혀 가게 만들고, 불효하는 자식을 향하는 처벌하는 조항은 하나도 만들지 않아요. 성경은 뭐가 맞느냐? 불효하는 자식을 처벌하는 조항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효자들이라고 소문난 사람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 가운데 한 분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이삭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아버지예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아버지인데 오늘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리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잖아요. 명령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한테 미리 얘기하면 아들이 튀어버릴 수 있잖아. 야, 하나님이 너를 번제로 드리래, 잡아서 드리래.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들이 튀어버리면은 그는 못 잡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미리 준비를 해서 제사 드릴 준비를 해가지고 3일 길을 갑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시는 모리아산으로 3일 길을 갑니다. 3일 길을 걸어가는데 아들이 묻습니다. 이삭이, 아버지, 제사할 거는 다 있는데요. 불도 있고 나무도 있고요. 다 있는데요. 재물은 어디 있어요? 재물을 준비를 아버지 안 했잖아요. 그 아버지 마음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아들이 자기가 재물인데 자기가 재물 될 줄도 모르고 물어보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어.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또 이삭은 그냥 그대로 믿고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다 이제 산꼭대기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산꼭대기 올라와서 나무에다가 탁 이렇게 이제 단을 쌓고, 그리고 이제 부릴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그러고 있더니 아버지가 싹 돌아서더니 아들을 확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드리라고 그랬다. 그리고 아들을 꼭꼭 묶습니다. 그러고서 번쩍 들어가지고 제단 위에다가 딱 올려놓고 칼을 들어가지고 내리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박건희 형제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쳐버리지. 아버지가 미쳤나? 이러고 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다 그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효자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삭은 가만히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거보다 더 효자가 어디 있습니까? 나 같았어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버지 미쳤어! 이거를 확 밀치고 도망갔을 거예요. 막 거기서. 묶었으면 막 땡고로를 막 그냥 둥그러서라도 막 내려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삭은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삭을 축복해 주셨는데 성경에 기록한 대로 3대 거부 중에 하나로 이삭을 하나님이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면 이와 같이 형통한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또 효도하는 큰 아들 가운데 하나가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요셉을 너무 잘 알죠? 요셉이 형제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에 팔려갑니다. 이집트로 팔려가서 고생하다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집트에서 국무총리가 됐어요. 국무총리가 돼서 그가 마음에 소원하는 게 있어요. 누구? 고향에 계신 부모 형제들. 형님들은 비록 나를 팔았지만 나는 형님들 미워하지 않고 형님들 사랑하고, 또 지금 가뭄이 지금 벌써 두 해째가 들기 시작하는데 7년 동안 가뭄이 들 것인데 7년 가뭄 들으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고 가족 식구들이고 다 이거 굶어 죽는다. 내가 어떻게 하면 살리겠느냐 생각을 하다가 이제는 아버지 어머니를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불러오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고서 자기 아버지 야곱에 돌아가시기까지 끝까지 봉양하고 공경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이 십자가 산상에 달려 죽으시게 될 때에 밑에 있는 제자들을 보고 자기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쳐다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내 어머니다. 내 어머니다. 네가 이제부터는 잘 돌봐 드리거라. 할렐루야. 그래, 예수님도 이와 같이 여러분 효도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효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축복하시잖아요. 얼마나 축복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효도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쉽게 말하면 장수하게 되는데 건강장수, 행복장수가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재수 없으면 120을 산답니다. 이제 100살도 아니래요. 120을 산다네. 그게 왜 재수 없으면 붙었느냐? 나이 먹어서 아파서 120을 살면 뭐하냐는 거예요. 가난하게 120을 살면 뭐하냐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 행복하게 넉넉하게 장수를 해도 그렇게 장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효도했던 사람들이 짧은 시절에 보통 사람들이 살았어도 그 사람들은 대부분 다 길게 장수했던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효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우리 가까운데 있는 사람들 주변에도 하나가 있어요. 누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강철왕 카네기가 있습니다. 이 카네기는요, 그가 어렸을 때 뇌가 한 벌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가난하니까. 그래서 일하고 밤늦게 들어오면 엄마가 그걸 그냥 열심히 빱니다. 빨아가지고 밤새도록 말려서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딱 입고 가게 그렇게 해줬답니다. 그 어머니가 아들을 그냥 그렇게 정성스럽게 키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성스럽게 키웠어요. 그래서 카네기는 마음속에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어머니에게 효도를 다 하겠다. 내가 최대한도로 어머니를 위해서 효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어머니, 내가 이제 성공해서 엄마에게 좋은 차도 사드리고 좋은 집도 드리고 좋은 옷도 입게 해드리고 내가 어머니를 최고로 모시겠습니다. 하인을 두어서 어머니 생전에 그냥 불편한 거 하나도 없도록 내가 평안하게 어머니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내가 절대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엄마하고 약속을 했어. 이 어린 카네기가 그렇게 약속을 하니까 엄마가 너무 귀하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받으셔서 하나님이 카네기에다가 복을 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엄청난 거부가 되잖아요. 강철왕 카네기가 돼요. 주변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회장님, 사장님, 이제는 장가 가셔야죠. 장가 가셔야죠. 아니, 나는 어머니하고 약속했어.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내가 결혼하지 않기로 약속을 해. 그러면서 결혼을 안 해. 그리고 어머니가 몇 살에 돌아가셨느냐? 52살에 돌아가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카네기가 결혼을 했어.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너무 극진하기 때문에 어머니 외에는 내가 다른 여자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그가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장례를 마치고 나서 그가 52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너무 지나칠 정도로 효심이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는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에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불효한 자식이 나와요. 대표적인 사람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압살롬이 누구냐? 성경에 보면 압살롬은요, 키가 얼마나 크는지 아주 훤칠하게 키가, 인물도 너무너무나 잘생긴 아들, 똑똑하기는 두 번째 가면 서러울 정도로 똑똑한 아들이었거든요. 이 압살롬이 누구 아들이냐? 다윗 왕의 아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왕자입니다. 왕자인데 키도 크지, 잘생겼지, 똑똑하지, 능력 있지. 그러니까 막 수많은 사람들이 막 이 압살롬에게 막 따라들은 거예요. 반대로 아버지 다윗은요, 별로 키도 안 크지, 뭐 볼품도 없지, 뭐 이러니 인제는 그래서 사람들이 아버지 다윗 왕보다는 누구에게? 아들 압살롬에게 이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압살롬이 무슨 마음을 가졌느냐? 내가 아버지를 내쫓고 아버지를 죽이고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반역을 꾀합니다. 자기를 따르는 자들하고 그렇게 반역을 꾀하다가 결국에는 반역에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실패하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죽느냐? 성경의 기록에 보니까 그가 도망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서 그만 죽게 되어지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 부모를 거역한 자들의 말로는 바로 이와 같이 아주 비참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그래서 젊은 나이 일찍 죽었지만은 아브라함에게 순종했던 이삭은요, 장수하면서 살았습니다. 자그마치 이삭은 180세까지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법률적으로도 혹은 우리가 세우는 전통적으로도 이 부모를 거역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가 신약 시대, 예수님 시대도 있었습니다. 부모님에게 드릴 거를 고르반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부모에게 안 줘도 된다, 그런 거래요. 그래서 그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을 폐하고 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고 혼내십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 6절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셨거늘, 너희가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부모를 효도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될 걸 가지고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라고 하면, 고르반 하면 부모 공경 안 해도 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게 된대요. 여러분, 이거 오늘날 우리가 적용해 보면 어떤 겁니까? 사회 제도가 부모님들을 위해서, 노후를 위해서 복지가 이렇게 됐으니까 나는 아무 상관없어요 라고 하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지고 여러분들의 죄가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불효는 범죄입니다. 불효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악 가운데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랬습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여러분, 공경하는 어떻게 우리가 공경해야 될까요? 원래 히브리어로 공경하라고 하는 말은 카바드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카바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가장 존귀하게 여기다, 또 영화롭게 하다, 명예를 얻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공경하다, 이런 뜻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하나가 또 무겁다, 그런 뜻이 있어요. 중하다, 무겁다, 버겁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여러분들이 친구 대하듯이 가볍게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를 어떻게 해요? 중하게 여기고 무겁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무겁게 여겨야만이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지, 네 친구같이 가볍게 여기면 거기 공경이 안 나오게 돼 있어. 여러분이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를 어디에다 쓰느냐?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공경한다고 했을 때, 섬긴다고 했을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어떻게 공경해야 되느냐?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순종해라.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골로새서 3장 20절에도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모든 일에, 그죠? 부모님이 조그마한 시키든 큰 일을 시키든 뭐 해라? 순종을 해라. 그게 바로 여러분 공경하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즐겁고 기쁘게 해드려라. 한번 해봅시다. 즐겁고 기쁘게 해드려라. 잠언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모님이 즐거워하시는 거, 기뻐하시는 거,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하느냐? 존경을 표시할 줄 알아야 돼. 다 같이 해봅시다. 존경을 표시하자. 존경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삶의 태도를 통해서 존경을 표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화날 때 부모님 보고 인상을 팍 쓰고 이렇게 하고, 그럼 부모님이 느껴 못 느껴요? 느끼겠죠. 그러면 부모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저런 괘씸한 것들이라고. 그러겠어? 안 그러겠어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서, 부모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얼굴을 부드럽게 갖고 조금 내 마음이 상하더라도 항상 부드러운 얼굴로, 존경하는 얼굴로 그렇게 해야 돼요. 얼굴 모습 표정에서도 나와야 돼요. 말에서도 나와야 돼요. 성경이 뭐라고 그러느냐? 레위기 19장 32절에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노인들이, 부모님들이 바깥에 있다가 집안에 들어오면 자식들이 어떻게 나와서 아버지 돌아오셨어요? 어머니 돌아오셨어요? 일어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공경할 수 있느냐? 경제적인 도움을 드려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경제적인 것 가지고 포함한 돌아보는 거,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같이 사는 가족들은요 부모님의 의사를 존중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불편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이렇게 생활 중에도 알아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가족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 하루에 한 번이면 더 좋고요 3일에 한 번씩이라도 꼭 문안전화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안전화를 이렇게 꼭 드려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때때로 찾아서 문안을 하세요. 한 달에 한 번이든지 생일이든지 아니면 좋은 일이 생겼건 또 생각나면 그때마다 여러분 한 번씩 찾아가서 꼭 문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네 세상에서 내 생명이 길고 내 생명이 건강하고 내가 행복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겠노라. 여러분들이 결심하시고 그 마음 변치 않고 효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